섬김이 축복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져야지, 좀 성공을 하면은 누구든지 자꾸 교만해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뭐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사람은 다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야, 너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 고통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잘 배웠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 식민지 생활하는데 왕이 되셔서 왕이 되면은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가 있겠구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도망을 치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정도면은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고 다 때려 부시고 이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삼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사람을 보고 나서 피해버려요. 한정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야고보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친정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제가 되죠. 이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수준인가? 세상 가치관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세상 유혹,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텍사스의 한 부자가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은 간을 황금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넣어 주십시오. 뭐 돈이 많으니까 황금간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럼 황금간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짓된 헛된 성공에 대한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23년도에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9명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그 당시에 미국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스왑,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회사의 사장인 사무엘 인설, 가스회사의 사장 하워드 홉슨,
최대 양국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하워드 아스카터, 그리고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 알버트 폴, 유명한 시장업자 제시 리버모, 세계 최대 전매 회사인 이반 크로크, 연방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9명이 모였어요. 자,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는 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신문에 나오고 다 알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야, 세상에 저렇게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25년 후의 삶이 어떠했는가 보았더니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스왑은 파산해서 마지막 5년을 빚더미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회사 사장 사무엘 인선은 법정과 빚쟁이와의 투쟁을 하다가 망명 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최대 가스 회사 사장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최대 양국 투자업자 아스카타는 파산해서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객사를 해서 죽었어요. 뉴욕의 증권시장 사장 리처드 위트니는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풀려나왔습니다. 월가의 유명한 재벌 제시 리버모어, 이반 크로크, 레인 프레이저, 이 세 사람은 모두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 9명의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추앙을 받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들이 25년 이후에 돈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나무가 나쁘게 되면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열매를 많이 따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네 인격이 너무 크게 말함으로 내 입으로 하는 말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성공을 못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우리가 진실한 사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참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자, 얼마나 큰 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돈을 가치 있는데 썼는가 그걸로 계산을 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준 돈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그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날 정오가 됐는데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 중동에 그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정신 먹고 쉬든지 잠을 자든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든 시간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면서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잖아요. 여기 잠깐만 쉬십시오. 제가 물을 떠 오겠습니다. 물을 떠 와서 발을 씻으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라가 나 이제 피곤하니까 못해요, 딱 거절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뛰어다니면서 지시를 합니다. 사라도 열심히 분주하게 떡을 만들고 또 종들에게 뛰어가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요. 송아지 요리를 하는 것은 국빈들에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아주 소중한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버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잘 드시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가정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24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들 하나를 주셔야 뭐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야,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예요. 빛이 웃어버렸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야, 왜 웃느냐 그랬더니 또 안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결국은 그 섬김 때문에 24년 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에 섬기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이 값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섬길 마음이 없으면 계산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섬기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섬기고 난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 가정에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섬김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가정이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말로만 했습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는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좀 부족하고 우리가 풀빵 장사를 해도 새빵 사리를 해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생활이라면은 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9명의 재벌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비참한 멸망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작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만 흥미를 가지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데 흥미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소유에게 집착한 부자 청년에게 야, 너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한 관심이 큰 청년이 계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물질적인 것을 인격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게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아끼고 사랑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써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것,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부리고 아주 권세를 누리면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자의정을 해주시든지 국무총리로 세워주시든지 내무부 장관을 세워주시든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45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45절에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그냥 짓밟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서라도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섬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섬기려 한다면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교회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세도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누가 큰 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사람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시에 가면은 금산면에 기역자 한옥 예배당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거 보니까 1908년도에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왔어요. 선교를 와서 전통사회 남녀 유별이라는 높은 가지의 예배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역자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김제로 해서 정읍으로 해서 이제 다니면서 말이 실 수 있는 이 마방이 그 조삼덕 씨라고 하는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좀 쉬면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가서 쉬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경남 남해에서 6살 때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고아로 전전하다가 17살 때에 조덕삼 씨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되는데, 주인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집에 사랑채를 예배 드리는 장소로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천자문을 배웁니다. 이래 지나다니면서 그냥 들으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 주인도 집사고 머슴도 집사인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은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 재정을 다 감당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버리면 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는데, 이제 장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교인이 술렁거리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얼른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무슨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훨씬 좋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제가 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교회들이 안심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머슴과 주인 사이, 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 사이. 그런데 3년 후에 그 주인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이 머슴이 말이죠,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설교를 또 잘합니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를 이 주인이 보내가지고 신학을 하게 만들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3대의 총회장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을 올바로 인식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죠. 자기 집의 모습을 자기가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순종했을 때 오가는 세대에 아주 기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 장로님의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왔냐 하면은 국회의원 사선을 하고 주일 대사를 역임을 한 조세형 장로님. 조세형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후손이 그렇게 나와서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 재앙 많은 세상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하복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고 죽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냥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야,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 얘기인데 모르니까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가 또 제일 먼저 진짜 순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흘려주시면서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 철이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철이 안 들어요. 언제 철이 들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느냐,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느냐, 이게 그때서야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세우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서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다 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만약에 천국에 이제 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섬김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플로리다주에 나올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늘 기도해주고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점점 번창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에 계속 확정이 되어 나가는데 11조를 해도 매주마다 수백 불을 하는 거예요. 수천 불. 그런데 사업장이 바빠지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타 지역에 갔다가 또 와도 예배를 안 드리고 완전히 신앙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에? 사업장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제가. 그래. 사업장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11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합니다. 하나님, 자네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자는 너무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을 위하여 사업장 몇 개는 불태워 주시고 사업장 몇 개는 망하게 해주시고 이제 지난 과거의 그 충성스러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이 되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학교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창고등학교에 가면은 복도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는 거예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택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을 절대 가지 말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권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 가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바로 뭐예요?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서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섬길 때에 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기는 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